작품이 있습니다. 감사절 때마다 스토피는 유니언 스퀘어 공원 분수대 맞은편 벤치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그때가 되면 어떤 노신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진수성찬을 대접해 주기 때문입니다. 떠돌이 스토피가 음식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노신사는 크게 만족해하고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이 일을 9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스토피는 이 노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인데 5번가 대저택 앞을 지나다가 주인 할머니에게 붙잡혀서 식사 접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거하게 음식을 먹었던 그는 노신사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거절하면 다시는 그런 음식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음식을 과하게 먹다가 응급실에 질식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노인이 응급차에 실려왔는데 그 사람은 스토피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굶었던 노신사가 입원실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풍성한 계절 추수감사절 때에 두 노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헬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바다에 대해 그러면서 남에게 나누지 못하고 음식을 과하게 먹고 쓰러졌던 그런 역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크지만 우리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응급실에 실려온 스토피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는 받아야 돼, 나는 없어, 나는 배고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인가 있는 것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으로 이 시는 감사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서 1권, 2권 해서 5권까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시 107편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44편의 시가 묶여있는 5권의 첫 번째 시로 감사시입니다. 시편은 구조상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인데 1권과 2권은 주로 비탄시, 하나님께 청원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제5권은 주로 감사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은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돌아왔을 때 감사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일상에서 닥치는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감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는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속량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가알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되찾아온다, 되산다 이런 말이고 구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 이사야 5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 똑같은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주고 종을 놓아주어서 양민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팔려진 인생, 원수의 손에 종이 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서 자유롭게 만든다 그런 뜻인데 똑같은 단어의 신학교에서는 아폴리티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메시아 구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에 팔려서 원수의 손에 붙잡혀서 종된 인생을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했는데, 이 대적이라는 말은 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원수, 대적 이런 뜻이면서 동시에 슬픔과 곤경과 근심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의 손에 붙잡혀서 고통과 죽음의 절망과 근심 중에 거하던 소망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대신 값주고 사셨다, 이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였던 몬테스큐라고 하는 사람이 속전이라는 그런 일화를 썼는데, 이 몬테스큐가 프랑스 남부 여행하던 중에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근데 강을 건널 때 사공을 보니까 아주 너무 앳된 어린아이였어요. 아니, 자네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룻배에서 고생을 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북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내용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해적에게 붙잡혀서 몸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당시 4만 프랑 몸값을 가져오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 돈이 그 당시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침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공 노릇을 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마음 답답하고 눈물 흘리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몬테스키가 여행을 끝내고 파리로 돌아갔을 때 이 소년에게 4만 프랑을 송금해 줬어요. 이 아이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그 돈으로 아버지를 되사서 아버지를 자유하고 구출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는데 몬테스큐 죽은 다음에 그의 유작을 정리하던 중에 사공 형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게 파리에 돌아와서 4만 프랑을 송금했다 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적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버지를 몸값을 주고 건졌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들을, 내가 너희를, 희망을 상실한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구출한 것을 감사하라고 말했다면 오늘 신약적 의미에서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언을 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군들이 많은 귀족들을 즉결 처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형수를 붙잡아 놓고 감옥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단두대 위에 세우고 그냥 바로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귀족의 아들이었던 루아즈 루이라고 하는 사람도 붙잡혀서 사형 집행이 확정됐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사형 집행관이 이름을 부릅니다. 루아즈 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 그러면서 단두대에 올라간 거예요. 루아즈 루이는 난데 누가 대신 올라가는가? 깜짝 놀라서 이 청년이 달려가 보니까 사형 집행인이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단두대에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갔다가 루아즈 루이를 부르니까 자기도 루아즈 루이니까 올라가서 대신 누워서 쓰러져 죽은 겁니다. 아들은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넣어서 짜보면 그 안에 피가 흐른다,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나오듯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선 버려진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그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량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음의 달에서 건지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속량받은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4절에 보면 우리의 얽어맨 줄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얽어맨 줄을 끊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얽어맨 줄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죽음의 사슬에 얽어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얽어맨 줄이라고 하는 것은 11절, 12절, 13절, 14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흑암과 사망에 얽혀매여 있다는 것은 왜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괴로움 만났지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과 죽음의 얽어맨 줄에서 그들을 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얽어맨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얽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충만이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험에 얽혀 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죠.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평안해질 때에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그는 유다의 3대 선왕입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통곡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의 제국의 침략에서부터 나라를 보호하시고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여러분, 자전을 멈추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근데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위로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우쭐해졌어요. 저 큰 제국의 왕이 나한테 사신을 보내서 위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신에게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성전의 보물창고, 무기고 그 다음 병기고를 다 보여주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빌미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붙잡혔을 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쳤던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날 밤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서 어린 여종이 당신도 한패지 그랬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인하면서 모른다.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도 때로는 욕심을 따르다가 부끄럽고 믿음에 실패할 때가 많고 시험에 얽혀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유 3계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3가지를 주의하라 그랬는데 첫째가 계지재색이요, 둘째는 계지재투요, 셋째는 계지재득이라 그랬어요. 이 계지재색이라는 말은 어린 시절에는 혈기가 안정되지 아니하니까 색을 주의하라는 뜻이고,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니 싸움 잘하니까 싸움을 조심하라는 뜻이고, 나이 먹어서는 욕심, 혈기가 쇠하지만 탐욕이 생기니까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색과 싸움과 탐득, 욕심을 주의하라, 세 가지 주의하라고 그렇게 3계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욕심과 육성에 끌려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지만 얽매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지만 부끄럽고 낭패를 보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문회를 가만히 보니까 장관 후보자들 땀 뻘뻘 흘립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과한 자문료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받았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냥 이렇게 인감증명 떼줬는데 자기가 이사로 등재된 것도 몰랐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수치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럽고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얽매이고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받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허물되고 망가져도 용납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초라하고 치우쳐도 기회 주셔서 다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 이후에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이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셨고 히스기야는 교만했지만 유다 3대 성군으로 남게 하셨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탕감한 다음에 그를 위대한 사도로 기회해 주셔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얽어맨 줄을 끊었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산리 금식기도원 이 지역을 갈 때 옛날 도로를 가게 되면 이 파주 지역에서 봉일천 지역에서 가다 보면 꺾어지는 이 코너가 2군데 나옵니다. 그 위에 2번째 코너에 산이 있어요.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그때 지나갈 때마다 제 생각이 나요. 교육전수사 때 우리 교인이 돌아가셔서 그 위에다가 이제 산소를 모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좀 시비가 있어서 그 추운데 빨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추위에 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집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목사님이랑 저희 모두를 초청했어요. 집에 와서 위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이제 장례 끝나고 집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황 전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돌아가신 분은 친정어머니고 모시고 사는 분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믿음이 없고 친정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인데 잘못 알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고 하나님 그 믿음 이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은 불교신자인데 그 믿음 이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는 기도할 때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걸 교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난 다음부터 땀이 나는데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그 교인이 그 예배 시간 전체를 다 녹음해 가지고 밥 먹을 때 틀어줬어요. 밥을 먹을 때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참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서 또 실수가 있었어요. 제가 방학 때 되면 교육전사지만 신방 나오라서 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우디 가서 돈 벌어와서 집 사고 예배 드릴 때 황교사 기도하시오 그랬는데 제가 이 가정이 아굴라 브리스갈라 가정처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수습이. 한번 뱉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진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은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줘서 목사 만들었어요. 용납하고 기회 주어서 오늘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실패하고 믿으면서 탐욕에 미끄러지고 믿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은 우리를 얽은 줄을 끊으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량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기회 주시고 우리에게 얽은 줄을 끊어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했는데 이 귀절이 시편 107편에는 총 43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절이 똑같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4번이나 반복됩니다.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이에요. 똑같이 4번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107편은 모두 43절인데 그 단락을 나눠보면 모두 6단락으로 6개 스테이지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4절부터 9절까지는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건지심을 감사하라. 이건 같은 한 스테이지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은 얽어맨 줄에서 풀어주심을 감사하라. 17절로 22절은 죽을 지경에서 건지심을 감사하라. 23절부터 32절은 유동하는 인생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라. 33절부터 43절까지는 인생 삶 전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 스테이지 중에서 1번, 2번은 같은 것으로 묶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 21절 같은 똑같은 귀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 이 귀절이 중간중간에 목걸이에 보석 박힌 것처럼 이 말씀을 스테이지를 다 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 속에서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 기절 보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가 양새끼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양을 책임지고 기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양이란 뜻이에요. 지금부터 34년 전 일입니다. 33년쯤 됐나요? 그때 제가 신혼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제 처의 큰 이모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연락을 맡아서 연락을 하고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에 있는데, 그래서 장례식장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그 거리 떠도는 그런 불황아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망인의 밥 좀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장에 밥 달라는데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드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끝났는데 그냥 가지 않고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음대로 결정할 건 아니니까 상주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돈을 줘야 됩니까? 상주가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이 지역에 우리가 치안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랄까요? 이러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들이 치안을 언제 지켜줬습니까? 이렇게 영안실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니까 도망갔어요. 나중에 다시 와갖고는 가족들한테 자꾸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시끄러우니까 가족들이 돈을 줬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 손 보호한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잡아주고 지키되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참 목자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지런히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호숫가에 오리가 평화롭게 걸어갈 때, 물 위를 다닐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나 발은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막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평안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지런히 지키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보호를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가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숙하게 됐는데 사방이 캄캄합니다. 천막을 급하게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 안에 묶어두고 등불을 켜놓고는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갑자기 등불이 날아가 갖고는 불이 꺼지고 난 데는 캄캄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맹수가 와서 천막을 찢어버리고는 나귀와 닭을 잡아 물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랍비는 큰일 났어요. 긴장됐지만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게 동네 주변에서 천막을 친 거였어요. 근데 간밤에 강도떼가 마을을 공격해서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쓸어갔는데 만약에 불을 켜고 밤새 있었으면 자기도 죽는 겁니다. 나귀와 닭이 소리를 냈다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등불은 없어지고 그리고 천막은 찢어지고 나귀와 닭은 없어졌어도 자기 생명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잃은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잃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시련 속에 있습니까? 조금만 둘러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치 모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감사 모르는 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곧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행복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 그리고 나를 용납하시고 기회 주신 것 감사, 내 삶 전체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런 은혜의 믿음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늘 항상 눈동자 같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